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는 모든 교육을 배우는 자요, 또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자신의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내 있는 현실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진정한 강자는 내 자신을 제어할 줄 알고, 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어떤 환경 앞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습니다. 요나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데 그 악독이 내 앞에 가득했다. 너희의 죄악이 가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란다 라고 전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요나가 그 말씀을 듣는데,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듣던 선지자다 보니까 순간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니느웨 우리하고 원수와도 같은 나라인데 내가 너희들의 죄가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쩌나,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잡으면 어쩌나, 이 원수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이 원수들이,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이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더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두려워하는 나라인데 더 잘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몰래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오는 배가 딱 마침 오는 겁니다. 옳거니 하고 그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적대 관계인 니느웨로 가서 멸망한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듣다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에게 다시금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뒤에 요나서 4장 4절에 가면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내 말 안 들었지만 너 회개하고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줬으니까 내가 네에게 하는 이야기만 전해라 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0일 후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꼭 전해라. 40일 후면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말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전합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전했던 40일 후면 멸망할 거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보였다, 회개하라,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베옷을 덮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전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적대관계에 있던 느니웨에게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체험됐던 그 말씀을 요나는 느니웨에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니웨에게 전하기 싫음에도 억지로 전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던 거, 우리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해와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요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벌주고 혼내고,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아이러니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에게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실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보고도 놀라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방인들의 축복받았던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무조건 멸망하고 나는 무조건 잘 되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던 이 시간까지를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나의 모습하고 우리가 같이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치게 배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고질적인 선민사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면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했던 사람이라 생각하고 선민의식에 대한 그 자존심,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 옆에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아주 그 손가락질하고 마주 그의 못된 소리를 다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주의와 선민사상이 강한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왜 이방 나라의 우상은 왜 섬기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많은 민족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우상 숭배되는 데 대한,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한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방인인 느니웨에 그들의 죄가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40일 후면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전하게 합니다. 근데 요나는 너무 전하기 힘들어요. 볼 때마다 막 미워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근데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남편, 아내, 심지어 우리 이웃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저 사람만큼은 내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멀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일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이방인들을 누구보다 싫어했고, 특히 자기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더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요나가 더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말씀을 전하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자기도. 그래서 전하기를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시내에서 하나님 눈을 피해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내가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눈치를 피하고 숨으면 전이라고 하지 않겠지. 그럼 내가 알아서 살아도 되겠지. 아, 너무 싫어. 느니웨 너무 정말 싫어. 그리고 마침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야. 다시스 배가 왔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은 했지만 막상 내가 전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혼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배를 타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되고,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 향기도 나타내야 되고,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다른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폴던 쉰이라는 그 주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비록 캐톨릭 주교지만 내용이 너무 이렇게 내용이 좋았어.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을 당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이 아주 신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자기 기분이 싫다는 이유로 원수들이 혹시나 잘 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생활했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선민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면서도 이방에 대한 어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은 서슴없이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게 용하다 그러면 다 찾아가고, 세상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다 우리가 한 번 더 보려고 그러고, 누굴 만나려고 그러고, 그 우리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하고 손잡습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싫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벨론을 무찌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애굽하고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된다. 하나님은 내가 잠시 필요할 때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애굽이라는 존재.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인맥, 지연, 학연,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손을 잡고 그것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조금 더 좋다 그러면 그거 한 번 더 쓰고, 기도하기보다, 기도는 나중에 하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다른 거 용하다고 좋다고 하는 거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딱 합류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낸 거 아닙니까? 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딱 기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합리하기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오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세상의 것이 기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다른 나라 자식을 바쳐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방신들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것도 그 하나님이 그 내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바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이방나라 장군이 그 당시엔 가장 유명했던 장군인데 그 장군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럼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 그 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나를 뭐로 알고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러느냐.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오라 그래라고 화가 나가 막 소리를 치는 그에게 옆에 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이야기를 해도 장군님 지금 들어야 될 상황인데 뭐 요단강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정말 형편없는 강, 보잘것없는 강이라고 안 들어갈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데 지금 이거 치료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나는 마음을 접고 그 요단강을 7번, 한 번 또 목욕하고 그 아무 증상이 없고 또 2번, 3번, 6번 아무 증상이 없어 화가 나고 씩씩대고 있지만 종이 자꾸 옆에서 권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 7번 다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살갗처럼 몸이 깨끗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몇만 명을 뒀을 때 그 몇십만 되는 몇십만 되는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들하고 붙을만 한데 그것도 다 없애고 300명만 덜렁 남겨놓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걸 믿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는데 그들 눈앞에 그들이 전멸되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냐? 아유, 내 손을 믿으라,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별의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조롱당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 하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한국의 세옹지마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 외아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 그리고 이 애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말 한 필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 필이 도망을 갑니다. 이 농부는 주저앉습니다. 하늘은 무심도 하지, 내게 있는 말 한 필 겨우 이거 하나도 뺏어가는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펑펑 웁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제 내 아들에게 그나마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말 한 필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하늘은 내게 허락하지 않고 가져가는구나 생각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한참을 한탄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정말 인생을 잡고 자기 해야 되나 하고 있어. 그때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납니다. 말소리가, 어마어마한 말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를 10마리를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래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데 농부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하늘은 역시 나를 잊어버리지를 않는구나. 그럼 즐거워할 때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세옹지마하고 비슷하죠.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 갑자기 아들이 불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가 된 아들의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 많은데 내 자녀는 불구가 됐는데 내가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가 괴로워하는데 또 갑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와서 남자들은 다 오라고 징병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아들은 불구가 됐으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하늘이 돕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또 어렵다가 또 회복의 역사가 오고 어렵다가 또 회복의 역사가 오고. 여러분 오늘 이 세옹짐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요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요나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징계 내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요나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나처럼 중요한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이 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오늘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잡을 수 있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요나처럼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떤 예상치 못한 말씀이 오더라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 형편없이 대충 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여종들도 막 괴롭히고요, 겁탈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들은 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블레셋이 오는데요,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내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법궤만 들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궤만 들고 나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분사가 붙었는데 법궤 빼앗기고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을 때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나니.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 제일 먼저는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내 모습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도 세상이 좋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 그냥 물들어서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뭘 놓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함께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았던 그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 말씀을 듣기 거북히 여기고 내가 듣기 싫으며 오늘도 내가 도망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고 발견하며 주의 말씀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요나처럼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정말 중요할 때는 예배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동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서가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로코 집사님 위에, 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